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너를 상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 9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주제는 인생은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보이는 인생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도자 솔로몬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답이 있을 것 같아서 신앙을 시작했고 많은 해답을 얻었지만 삶이 더 진행될수록 이 공식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이 요즘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일반적인 이렇게 공식을 알아내죠. 살면서 이때는 이렇게 되더라 저렇게 되더라.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고 꼭 나쁜 면으로만이 아니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참 사람이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형통과 고난을 날줄과 씨줄처럼 이게 겸하여 주시기 있는데 언제 형통할지, 이 형통한 것이 가다가 언제 또 고난으로 바뀔지, 고난이 가다가 또 언제 형통으로 바뀔지 우리는 알 수 없게 하셨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냥 공식대로 인생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셔서 언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큰 힘, 세상 큰 이렇게 세상 물결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거기에 이렇게 자기가 이제 떠내려가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의를 행하며 사는 게 부질없어 보일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의를 행하면서 살아도 뭐 알아주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당장 주어지지 않으니까 의롭게 살아봤자 뭐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주의 깊게 세상을 살펴보니까 어제도 나온 내용과 같은 건데 권력자가 따로 있고 그 권력자에게 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이 징벌을 받지 않는 이 부조리한 질서 때문에 악인들은 더 담대히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장동 게이트라는 것이 터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권력과 돈의 힘을 쥐고 있으니까 또 뭐 야당 최고 지도자라는 이유 그게 권력이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법정 앞에서 법대로 시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게 뭐죠? 고위 관리자들, 고위 공무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뭐 법을 만들고 이런저런 법을 자꾸 만들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그 법을 다루는 방식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수당이 집권하느냐, 진보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뭐 법이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토지법도 뭐 세금도 뭐도 뭐 별의별 게 다 달라지죠. 그래서 죄를 짓고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법을 향해서 호통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자기가 아는 것과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 이 차이, 이 간극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 모순, 부조리, 그리고 막 세상이 질서가 없이 막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당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장수하지 못하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솔로몬은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질서인지를 모를 때 이제 갈피를 잡지 못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악에 머무는 것이 때로는 그게 더 맞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향해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악인이 더 큰 소리치고 더 잘 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참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문맥을 확장해서 보면 당장 막 번성하잖아요, 악이.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방관하시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경외가 아닙니다. 악이 지금 당장은 번성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심판을 지연하시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무능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듯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사탄을 이 십자가로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사망 권세를 꺾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몰랐죠. 그 송명희 씨의 가사처럼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셔서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를 죽였는데 그 죽인 죽임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이 십자가가 사람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악이 왜 빨리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선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악인을 통해서 악인이 잠시 번성하는 것, 계속은 아닙니다. 잠시 번성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십자가라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하고 비극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꾸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들은 정말 창조의 필수 원자재라는 겁니다. 심판의 지연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희락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이 약속이 당장에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전도자는 오늘 기회 있을 때 잘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고 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요. 그래도 해 아래서는 일리가 있는 현실주의입니다.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무질서하다, 혼란스럽다. 그래가지고 절망하고 또는 회의적인 마음을 품고 뭐 잘해봤자 뭐해가 아니라 나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두 손에 가득 쥐려고 탐욕을 가지지 않고 한 손만 쥐어도 만족하고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기뻐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 죽자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민하느라고 밤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뻐하고 또 쉴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아는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쉬어야지. 조금만 더 하고 누려야지. 조금만 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어진 오늘의 행복을 자꾸 미래로 유보하지 말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반복해서 지금 여러 번 전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악인과 선인을 심판하셔서 보상할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 갚아주시고 악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악이 성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세상이 왜 이래 이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거기서 감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것들일지라도 분복이 있습니다. 그걸 즐기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아무리 그 지혜자 솔로몬이 다 살펴도 깊이 살펴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 알려고 하지도 말고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가 선악을 다 분별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지금도 해 아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으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것을 믿고 선인과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고 또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의연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솔로몬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